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 절씩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네. 여러분은 언제 여러분이 혹시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이제 나도 나이가 좀 먹었구나, 나도 늙었구나라고 생각되실 때가 혹시 언제 있으실까요? 여기는 우리 청년 예배지만 또 장년분들도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시기 때문에 어른분들도 많이 계셔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송구스럽지만 저도 나이가 먹었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마음처럼 몸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나이가 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오늘은 청년 사역이 끝나고 우리 청년들, 남자 청년들하고 함께 힐링 축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축구를 또 하러 가야 되는데 예전에는 제가 정말 크리스천 호날두였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요즘에는 제가 노쇼예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공이 있는 곳을 향해서 저는 뛰어가고 있는데 공은 점점 저랑 멀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전에 정말 공을 잘 찼던 이전 영광을 생각하면 많이 우울해지기도 하고 나도 나이가 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몸이 예전 같지 않으면 나이가 들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답니다. 한 조사를 보니까 여성분들은 이럴 때 나이가 들었다고 느낀대요. 긴 생머리가 안 어울릴 때 내 나이가 들었다라고 느낀다라고 하는 조사를 보았습니다. 젊고 어려도 긴 생머리가 안 어울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긴 생머리가 안 어울려서 난 늙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거울 볼 때마다 늙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런데 신경 쓰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사시길 바랍니다. 네. 올해 초에 잡코리아와 알바몬에서 나온 조사에 보면은 20, 30대가 자신의 나이를 실감하는 순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언제 내가 나이가 들었다고 느끼십니까? 라는 질문에 5위는 노후가 걱정될 때. 여러분 한번 여러분하고 대입해서 생각해 보세요. 4위는 노는 것도 이제 힘들 때. 3위는 아이돌이나 연예인들을 내가 잘 모를 때. 2위는 이유 없이 계속 피곤할 때.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네요. 1위는 뭔가 내 나이가 취업이나 결혼이나 모든 분야에서 불리하다라고 생각될 때 나는
늙었다, 나이가 들었다라는 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순위에 공감하시나요? 이렇게 20, 30대가 여기 없나요?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잘 알듯이 나이가 든다라고 하는 것이, 나이라고 하는 것이요, 생물학적인, 물리적인 나이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생각과 마음의 나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20살, 21살의 아주 젊은 청년들도 자신들을 생각할 때 내가 뒤처져 있는 것 같고 내가 뭔가 계속 불리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그 젊은 청년들도 자신의 삶에서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고요. 그러나 나이가 아주 많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삶의 목적이 있고 열정이 있어서 내가 지금 왜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나이가 숫자에 불과한 나이로 마음과 생각의 나이는 젊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이는 비록 많이 드셨지만 젊음을 살아갔던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과 14절에 두 번에 걸쳐서 보면 그의 짧은 족보가 등장합니다. 그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다라고 소개하지요. 감사하게도 지난 목요일에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요, 요즘 우리 취하는 교회 새벽 예배 때는 창세기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거든요. 근데 그 새벽 예배에서 창세기 이제 15장의 말씀 순서가 돼서 그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 15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니스 족속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자세히 읽어보니까요, 창세기 15장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차지할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15장에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서 차지하고 정복해야 되는 땅의 목록이, 이름이 쭉 등장하는데 바로 그곳에 그니스 사람, 그니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갈렙의 조상이 자기 아버지가 여분네고 그는 그니스라고 하는 그 가문의 사람인데, 그 가문은, 갈렙의 신부는, 출신은 이스라엘의 잘 나가는 신앙의 출신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금수저와 같은 그런 출신이 아니라 그니스 족속 출신의, 즉 이방 족속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혈통이 아닌 사람의 출신이 갈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유다 자손에 편입되어서 이방인과 같은 삶을 살아갔던 조상의 후예다라는 것이에요. 더 쉽게 말하자면 별 볼 일 없는, 이스라엘의 혈통을 갖고 있지 않는 그냥 주변부에 있는 이방인과 같은 사람의 출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고대 사회에는 이 혈통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 사람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그가 어떤 가문의 출신인가라고 하는 것이 그의 사회적이고 신분적인 배경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던 시대였지요. 근데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계속 소개해주고 계신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계속 여호수아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잖아요. 그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요, 라합도 그랬고요, 기브온 주민들도 그랬고요, 또 오늘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까지 이어지기까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써가고 계시는데, 세상이 그렇게 주목하지 않고 세상에서 그리 내세울 것이 없는 세상의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외적인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시야와 우리의 시선은 늘 외적인 것을 바라보기가 쉬운데, 사실은 우리도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하냐면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중심, 그 내면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의 주인공이 나도 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을 가지고 멋있는 인생을 살아가 보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제가 가끔 이런 말 합니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람이 나를 위해서 살면요,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살면 나만큼의 인생만 살아갑니다. 늘 나만 위해 사는 사람은 이만큼, 나만큼의 인생을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이 남을 위해서 살면, 다른 사람을 돌보고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면 다른 사람 베푼 만큼 그만큼의 인생을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주님의 세계, 그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면 하늘만큼, 크신 하나님의 나라만큼의 삶을, 참되고 멋있는 인생을 살고 가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청년의 때를 보내면서 지으신 분의 그 크신 하늘처럼 큰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서 하나님처럼 큰 사람들이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의 부귀 영화,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크기와 가치를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죠. 매일 나 자신을 위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이기주의자라고 합니다. 매일 남을 의식하면서 남 탓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비교주의자라고 하지요. 근데 늘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사명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야기의 주인공으로서의 삶, 그 사명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만큼 멋있고 참되고 바른 인생이 없다라는 것이죠. 갈렙은 이방인이었지만, 주목받지 못하는 주변부 출신의 사람이었지만 바로 이 하늘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목적에 자신의 삶을 맞추고 그것을 따라서 삶을 조정하고 방향을 맞춰서 하나님의 사명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되는 갈렙이라는 사람이에요.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 13장에서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본격적인 땅의 분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은 르우벤과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눠주셨죠. 분배해 줬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14장에 넘어와 보면 이제 남은 9지파 반에게 그 땅을 분배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14장 2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14장 2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우리 5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아멘. 지금 치열하게 가나안 전쟁을 치르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의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 여호수아 13장, 14장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땅을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수아를 지금 찾아온 거예요. 그가 지금 찾아온 이유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 6절 이하에부터 쭉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갈렙이 자신의 나이 40세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정탐꾼을 하면서 갈렙은 모세와 하나님과 약속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발로 밟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유산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약속은 그가 땅을 점령해야 한다, 그 땅을 점령하겠다는 그 비전이 하나님의 약속이 포함된 하나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은 비록 지금 나이가 85세가 된 노인이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전쟁에 나가야겠다고 여호수아에게 와서 나 전쟁에 나가게 좀 해달라고, 나 다시 좀 싸우게 해달라고 여호수아에게 간청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10절을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지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돼 라고 말합니다. 그가 지금 생존을 위해서 살아남으려고 살아남은 게 아니고, 그 10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그는 지금 하나님과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생존하게 하셨다, 살려두셨다라고 고백하죠. 45년이
광야의 생활을 지나서 가나안의 피와 땀을 흘려 싸우는 그 전쟁의 시간을 싸우면서 지나온 그 세월은 내가 살고자 해서 산 게 아니고 사실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그냥 살아왔을 뿐인데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세월 동안 나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고백이죠. 필생즉사, 필사즉생.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잖아요. 모르시나요?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여기까지 지금 자기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와 비교해 보면 우리 청년들의 때를 보면서 젊은 시절을 보내는 청년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신의 삶을 살면서 주저하고 열정 없이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청년 여러분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요즘 시대 청년들을 보면 마치 인생을 다 산 것처럼 다 겪은 것처럼 살아가는 청년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인생을 다 살아봤기 때문에 더 이상 생기도 없고 청춘도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모습들의 청년들의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한창 때인데 늘 한숨으로 살아가고 있는 삶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서 그런 건 맞는데요, 제가 오늘 갈렙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죠. 많이 지치고 피곤하고 괴로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사명도 아니고 생존도 아니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죽을 만큼 열심히 살지도 않고 살으려고 죽지도 않으니까 그 인생과 삶이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삶을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의 삶의 트렌드가 이렇다고 해요. 20대, 30대의 삶의 트렌드가 이렇답니다. 생존의 현장에서 매일 사는 게 힘들고 어렵고 지친답니다. 그래서 해외여행 간답니다. 갔다 오면 또 힘들고 외롭고 지친답니다. 그래서 쇼핑한답니다. 사고 나면 또 힘들고 아프고 지친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복하며 산답니다. 일정 기간이 되면 힐링하기 위해서 여행 가고 또다시 일정 기간이 되면 힐링하기 위해서 사고 계속해서 이것을 반복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지요. 늘 쳇바퀴와 같은 시간을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나이를 먹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성숙하고 꽃 피우는 삶이 되지 못하고요, 이런 삶은 시들어가는 삶이 되고 마는 것이죠.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시든 인생으로 바뀌는 것뿐이에요. 제가 청년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것은 이것은 비단 자기가 취업에 실패하고 남들보다 잘 나가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번듯한 직장을 갖고 있고 연애도 하고 있고 자신의 삶을 그럴듯하게 잘 나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도 동일하게 보이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들고 시들어가고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그렇지 않을지 모르죠. 그러나 그 내면에서 그 영혼에서 계속해서 죽어가고 시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청년의 때를 살면서 왜 그 좋은 시절과 그 좋은 나이의 계절을 살면서 왜 우리는 시들어가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사명이 없기 때문이죠. 제대로 된 사명이 없기 때문에 사명이 없이 생존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명이 없으니까 내 인생 계속해서 이것 붙잡았다가 또 놓치고 저것 붙잡았다가 또 놓치고 이건 줄 알았다가 저건 줄 알았다가 이리저리 헤매이다가 그렇게 나이 들고 시들어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청춘들이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갈렙이 우리에게 좋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갈렙이 어떻게 우리는 시들지 않는 인생을 살 것인가, 어떻게 청춘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에게 좋은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먼저 그의 인생은요,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쫓아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여러분 우리 토요 리더 모임 나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러셨죠? 우리 리더분들 손 들어보실래요? 네, 내가 리더다. 마을 목자 손 들어보세요. 번쩍 드세요. 네, 높이. 네, 이분들이 리더인데요. 내리시고. 여러분, 갈렙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뭐요? 네, 개라고 그랬죠. 개. 네,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의 뜻이 개예요. 개. 네, 여러분, 오죽했으면 자기 자식 이름을 개라고 붙였겠어요? 네, 실제로 정말로 고대 사회에서 그가 태어났을 때에 그의 가족의 삶이 얼마나 녹록지 않았는지를 그 이름이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자식의 이름을 붙여주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아마도 갈렙의 아버지인 여분네, 또 그 그니스의 자손으로 살아가는 그 유다 지파에 편입돼서 살아가는 이방인으로 살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분네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자식의 이름을 개로 부를 만큼 그렇게 힘든 가운데 이름을 지었죠. 근데 여러분, 개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의 대명사죠? 개는 충성스러움의 대명사예요. 개는 충성스러워요. 갈렙의 그 이름의 뜻은 단순히 개라고 하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 충성이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인가요, 우리 수영도사하고 얘기를 하다가 저는 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어렸을 때 개에게 물렸던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조그만 개도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개를 보면 무조건 도망치는데 수영도사 개를 키우더라고요. 그래서 난 도대체 개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막 개를 막 자기 형제같이 여기는 사람들을 보면서 솔직히 죄송하지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개를 키우니까 개가 왜 그렇게 사랑스럽고 좋은 것이냐?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집에 그 개는요, 자기가 나가면 자기가 들어올 때까지 문 앞에 서 있대요. 문 앞에서 주인이 올 때까지 그 주인이 오는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반겨주는 사람이 뭐예요? 개예요. 네. 내가 집에 들어갔을 때 나를 제일 변함없이 반겨주는 사람이 개다. 그래서 개가 그렇게 사랑스럽다고 그러더라고요. 개가 그렇게,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것이죠. 네. 개는 그래서 충성스럽고 성실한 것의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갈렙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이 충성을 제가 요즘 말로 한번 번역해 보자면 이렇게 번역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갈렙은 좋은 팔로워였다. 네, 팔로워였다. 여러분, 팔로워 아세요? 네, 여러분, 팔로워 좋아하시나요? 네, 팔로워가 몇 명이나 있으신가요? 네, 저는 인스타 같은 거 하지 않아서 팔로워가 없는데, 네, 팔로워가 무명 0명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팔로워 좋아하잖아요. 근데 갈렙이야말로 정말 좋은 팔로워였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유일하게 인정했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여호수아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모세의 수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손과 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시중을 들고 모세의 모든 것을 잘 섬겼던 사람으로 여호수아를 표현합니다. 저는 갈렙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갈렙도 모세에게 좋은 팔로워였겠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이 14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아멘. 모세는 각 지파에서 12명의 사람을 뽑아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12명의 뽑힌 사람들은 각 지파의 지휘관급 되는 우두머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두머리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갈렙과 여호수아는 특별히 하나님께, 모세에게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의 출신이 이스라엘의 명문 가문 출신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자연스럽게 혈통을 받아서 뛰어난 가문, 믿음의 가문, 신앙의 가문 출신이 아니에요. 이방인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갈렙이라는 사람이 가나안의 정탐이 가는 지휘관급의 12명에 뽑혔고, 그 뽑혔을 뿐만 아니라 정탐꾼으로 선발되어서 얼마나 성실하게, 정직하게, 충성되게 모세에게 보고했냐면 본인 스스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모세에게 보고하였다. 내가 성실하게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감당했다라고 말합니다. 늘 일에 쫓기고 사람에 쫓겨서 흐리멍텅한 개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보면 끝까지 목표를 추구하고 쫓고
끝까지 그것에 대해서 바르게 가지고 오는 그런 충성스러운 사냥개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성실한 마음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를 직역해보면, 원문으로 직역해보면 내 마음의 가운데 있는 대로 하였다라는 뜻이래요. 내 마음의 가운데 있는 대로 하였다, 내 마음의 중심대로 하였다라는 뜻이죠.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고요, 앞과 뒤가 다른 것이 아니고요, 그 마음에서 중심으로 성실하게 정직하게 내게 맡겨진 사역들, 사명들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오늘 그 삶의 자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이 갈렙과 같이 성실한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렙처럼 충성된 사람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팔로워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느 한순간에 사명자로 탁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여호수아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여호수아도 그랬고 갈렙도 그랬는데요, 내가 좋은 팔로워가 되었을 때, 내가 좋은 동역자가 되었을 때 그 길과 그 과정을 통해서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 사명자가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가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해도, 내게 너무나 힘듦을 가져다 준다고 해도 여러분이 좋은 팔로워로 그 자리에 서 보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안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 사명의 길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8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실까요? 우리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아멘. 지금 갈렙이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다고 말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말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보니까 여기 충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온전히 따르고 쫓았다라고 하는 팔로워라는 단어예요. 팔로워. 그러니까는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세만이 아니고요, 사실은 그 마음의 중심대로 행했다라고 앞에서 말했는데, 그 마음의 중심에서는 누구를 따르는 따름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바로 내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쫓아 살아가는 그 신앙이 자신의 삶의 자리까지 이어져서 내가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쫓음으로 내 삶의 자리에도 그것이 힘과 능력이 되었다는 것을 갈렙은 보여주고 있죠. 얼마 전에 한 청년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을 만나가지고요, 이렇게 청년들이 있는 모임 가운데 만났어요. 취업하는 게 요즘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청년 만나서 야, 축하한다고 얘기했어요. 야, 축하한다.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데 취업을 했어. 직장 잘 다니고 잘 적응해서 잘 살아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저한테 그때 갑자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 정말 놀랐어요. 하나님 따라가는 거 막으면 자기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래요.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 직장이 주님 쫓아가는 것에 방해되고 나의 그 사명을 따라가는 길을 막으면 나는 과감하게 버릴 거래요.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도 안 멋있나요? 어떻게든 붙어 있어야 되나요? 멋있잖아요. 젊은 청년인데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제가 진짜 속으로 생각했어요. 너 정말 멋있는 인생 사는구나. 너 정말 멋있다. 저는 믿어요. 그 청년이 주님의 사명을 쫓아가는 만큼 자신의 회사에서도 잘 감당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생존도 아니고 사명도 아니고 이도저도 아닌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은 분명히 아니잖아요. 사명을 쫓아 살아가는 삶, 세상을 쫓아가다가 막 다리 찢어지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쫓아가고 사명을 붙잡고 주님을 중심에 모셔서 살아갈 때 반드시 그 인생은 생존의 영역에까지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미치셔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죠. 여러분, 어떤 길이 사명의 길과 가까운 줄 아세요? 여러분, 어떤 길이 사명의 길하고 가까울까요? 사명을 따라가는 길은요, 좁은 길이에요. 생존의 길은 언제나 크고 넓고 안락하고 편한 그런 길일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사명의 길은 그 길이 어렵고 힘든 길인 경우가 많습니다. 갈렙을 보니까요, 사명을
찾고 사명의 길을 따라가는데요, 그가 선택하는 그 길이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인데요,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한번 잘 들으십시오. 잘 생각해 보세요. 갈렙은요, 여호수아하고 사실 동급입니다. 거의 동급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그 모든 사람을 지도하는 최고의 지도자라면 갈렙도 그와 비슷한 수준의 신분과 그와 비슷한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갈렙입니다. 갈렙 정도면요, 본인이 그 모든 지파의 땅 중에서 내가 원하는 땅, 보기에 좋은 땅, 살기 편한 땅, 내 때뿐만이 아니라 내 후손들도 먹고 살기에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그 땅 고르고 그 땅 달라고 해서 못 줄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갈렙이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그가 지금 선택하고 있는 땅을 보시면 그는 지금 산지를 선택해요. 산지. 이 산지를 13절 말씀에 가서 보면 우리는 헤브론 산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가 지금 헤브론 산지라는 지역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헤브론이 어떤 곳이냐면요, 헤브론은 해발 927m가 되는 높은 산지입니다. 산이 험악하고 높은 그런 곳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보아서 아는 것처럼 이 헤브론 땅에는 지금 누가 살고 있었느냐? 당시 키가 2m가 넘는다고 하는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이, 최고의 당시 시대의 전사라고 불리는 싸움에 능통한 사람들이 그 땅을 거주하고 살고 있던 장소가 헤브론이었어요. 45년 전에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마주했던 그 아낙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고 와서 얼마나 쫄았는지 그 거인을 보고 와가지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비교하면서 얘기하니까 20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다 쫄아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벌벌 떨었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장소가 헤브론이에요. 근데 갈렙은 지금 그 헤브론을 지금 자기가 차지하겠다고, 그 헤브론을 달라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편안한 길, 보장된 길이 아니고 험한 길, 모험의 길을 찾아서 떠나고 있는 갈렙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이 모습이 45년 전에 갈렙이 청년과 같았던 그때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하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갈렙이 몇 살입니까? 몇 살이죠? 85세입니다. 85세인데 사람들은 이제 그만 쉬시라고, 이제 그만큼 하셨으면 주의 일 많이 하셨다고, 그 정도면 괜찮다고, 고생하셨다고 할 나이에 갈렙은 다시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말하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그 산지를 향해서 옮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청년들을 만나면서 참 안타까운 경우가 있어요. 청년 목회를 하다 보면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 청년 공동체 섬긴 지 벌써 10년이 훌쩍 지났어요. 다 해봤어요. 리더요? 리더 다 해봤어요. 리더 섬긴 지도 지금 5, 6년이 넘었어요. 내일 모레면 제가 몇 살인지 아세요? 이런 이야기하는 청년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청년들이 보통 연말이 되면 하는 얘기들이 이런 얘기죠. 이제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고 뒤에 서 있는 사람이, 잘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네요. 뭐 이런 얘기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죠. 네. 그 이야기 했던 여러분의 신앙의 동료들, 그렇게 얘기했던 신앙의 선배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어디에 가 있는지. 내 나이가 몇 살이어서, 내가 공동체에 몇 년 동안 있어서, 내가 리더는 몇 년 동안 섬겨서, 그 사람들 다 어디가 있습니까? 정말 좋은 뒤에서 돕는 서포터가 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남아 있습니까? 저는 저 자신이 청년의 때를 보내면서도 이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이런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힘들죠? 괴롭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 내려놓으면
살만해집니까? 생존을 위해 사명을 포기하면 여러분의 형편이 나아지실 것 같습니까? 갈렙은 자기가 잘나서 사명을 따라간 것 아닙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사명을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은 12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그 성읍은 여전히 크고 견고한 성읍이었습니다. 45년 전이나 45년 후나 그 땅의 사람들은 여전히 안악자손이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해서 도저히 내가 정복할 수 없을 만큼 두렵고 힘든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 12절 말씀 다시 자세히 보세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그 땅을 반드시 차지할 것이라고, 내가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반드시 정복할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85세까지 끝까지 걸어갔던 인생이 갈렙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이 고생의 길이고 그것이 험한 길이고 고단하고 어려운 것이어도 약속을 붙잡고 걸어가는 것이죠. 내가 편하고 기뻐하게 될 길보다 내가 불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 사명의 길인 경우가 많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갈렙이 점령하러 올라갔던 땅이 헤브론 땅이었어요. 헤브론이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갈렙이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지명은 창세기 말씀에 나와요. 창세기 제가 아까 15장 얘기했잖아요. 창세기 말씀을 보면요,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의 이름이 나옵니다. 갈렙 시대 6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헤브론 지역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하나님을 예배하는 단을 쌓았던 장소가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헤브론 땅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그 굴을 삽니다. 그 굴을 사서 자기와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가 그곳에 장사돼서 그곳에 묻힙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인 이삭과 리브가도 그곳에 매장합니다. 야곱과 라헬도 그곳에 묻혀요. 헤브론이라고 하는 장소는 단순히 그냥 높은 산, 험한 산, 정복하기 어려운 장소가 아니라 600년 전의 역사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이곳은 가장 역사적으로 신앙적으로 반드시 되찾아야 되는 그런 장소가 헤브론이라고 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갈렙은 그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갈렙은 하나님의 땅을 자기의 선조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가 그렇게 제단을 쌓았고 그가 죽어서 묻혀져 있는 그 장소였다면 반드시 이 하나님의 땅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었다는 걸 알았던 것 같죠. 그래서 갈렙은 끝까지 그 땅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일에 사력을 다해서 나이가 늙었어도 힘이 들어도 끝까지 그 땅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점령하려고 오늘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주권이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온 삶으로 갈망하는 것, 이것이 사명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찾아 헤매이십니까? 사명이 뭔지 몰라서 방황하고 사명이 무엇인지 몰라 고민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의 자리에 임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오늘도 내가 걸어가고 살아가는 그 발자취 하나하나에 새겨지는 것, 그것이 오늘 사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는 그 시작, 그 출발이 사명의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갈렙의 사명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600년 전에는 아브라함의 땅이 회복됐죠. 근데 그 헤브론 땅을 통해서, 그 갈렙이 점령한 헤브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왕조가 시작됩니다. 유다 지파의 위대한 왕인 다윗이 거기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됩니다. 그 헤브론에서 다윗은 기름 부음 받아요. 왕이 돼요. 다윗 다음에 이어지는 그 혈통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혈통으로 이어져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방인이었던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신앙의 통로, 축복의 통로, 그 통로가 되는 인생을
갈렙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헤브론 산지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산을 향해서 끝까지 올라가는 청년들이, 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험한 인생의 산을 우리가 계속해서 올라가야 할 텐데,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산을 향해서 나아갈 텐데, 여러분 나이가 들고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어서도 여러분이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사명자의 삶은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있는 사람만이, 청년의 때에 내 삶을 하나님께 맞추고 살아가 봤던 사람만이 갈렙처럼 85세가 되어서도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대담하고 용기 있게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을 따라가는 길은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얼마나 내가 희생해야 할지, 얼마나 내가 손해보아야 할지 모르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능력만큼만 해야 된다고 타협하며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에는 어떠한 기적도, 어떠한 승리도, 어떠한 하나님의 영광도 맛보지 못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손해가 되고 희생이 있어도, 내 삶이 더 고단해지고 불편해지더라도,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이 너무 커 보이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오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면 여러분은 반드시 나중에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발자취를 통해서 하나하나 믿음으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사명으로 헤브론을 정복하고 청년의 때를 멋있게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를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니. 나를 해치 못.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지금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사명자로 내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명자의 인생을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주님, 청년의 때를 살면서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주님 붙잡고 정말 주님 의지하고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청년을 살아내겠다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존을 책임져 주십니다. 사명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모든 걱정과 염려를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집중하여 다시 주님 붙잡고 다시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아버지 청년의 때에 주님 사명 붙잡고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청년들로 나의 온 삶으로 나의 삶의 내용으로 주님을 닮아가며 사명으로 시작하는 사명으로 마치는 인생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저 산지를 아버지 우리의 앞에 있는 이 놀라운 큰 하나님의 이것을 하나님을 주님과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앞에 하나님들이 거기가 죽겠다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 앞에 있는 이 헤브론의 산 험하고 불안된 산지가 주여 우리가 하나님 사명을 잡고 주님 의지하여 삶을 다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 삶을 나아갈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님 우리가 적극적인 순종의 삶으로 우리가 적극적인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는 삶으로 롤롤롤롤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주님 우리가 하나님 삶을 잘 주여 우리가 춤을 잘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 사명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내 삶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으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충만하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아버지 또 우리를 사명자의 자리로 붙여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의 환경 내 삶의 관계를 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끝까지 주님께 붙어있으시고 하나님 찾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아버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 사랑하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살과 보혈의 피가 우리를 다시 정결케 하시며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되어주신 그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 붙들려 살아가야 하는 인생임을 다시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의 그 보혈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사명자의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힘들고 어려운 이 땅 가나안에서의 삶이지만은
이 땅에서의 생존의 삶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곁에서 도우심으로 내가 주님께 받은 사명, 내 삶의 자리에 다시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통치자가 되시며 내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주어진 자리를 잘 따라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사명을 발견해 살아가는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나이가 들고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었을 때에도 갈렙처럼 하나님 앞에 저 헤브론 산지를 향해서 주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주님 나를 저 산지를 점령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선포할 수 있는 청년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안악자손들이 여전히 버티고 있지만, 오늘도 험한 헤브론산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늘 다시 새로운 믿음으로 시들지 않는 꽃처럼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 시간 사명자의 삶을 살았던 갈렙을 보며 나도 주님께 나의 젊음을 드리고 나의 청춘을 드려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이곳에 모인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